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내리심에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청장년 예배입니다. 청년부, 저희 청년 1부 예배 때 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서로를 보시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죠? 박순희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식사를 갈 때나 이제 교역자 셀 모임 하러 잠깐 야외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그 남자 교역자들은 하나도 못 보는 건데요, 나무에 아주 작은 순이 올라오고 있는 걸 전도사님은 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봄이 오는 걸 누가 잘 알아요? 남자가 잘 알아요? 여자가 잘 알아요? 여자가 잘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봄이 오는 걸 잘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신앙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봄과 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죠? 네, 우리 인사하시는 겁니다. 봄이 왔죠? 어디요? 여러분의 마음에, 네,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의 배경을 잠깐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신약 성경은 두 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과 또 하나는 우리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통은 바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13권이 되고요,
바울의 말씀이 그래도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분량만 따지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한 저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누가가 따로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성경을 연결해서 읽도록 이 두 권을 함께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성경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마도 누가는 주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1차 청중 대상이 아마도 이방인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많은 분들은 누가복음의 주제를 나타내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은, 누가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셔서 일어나는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는요,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8장 28절로 34절에 있고요, 마가복음은 5장 1절부터 20절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이 본문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신 것이죠. 그런데 표현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은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요, 돼지들이 나옵니다. 이 돼지들이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돼지떼가 나옵니다. 이 돼지떼는 보통 유대인들이 율법의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 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먹지도 않았겠지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이 돼지떼가 나오는 걸 통해 이곳이 아마도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살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습니다. 잠깐 앞달락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22절로 25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쯤 됐을까요? 바로 배 아래서 잠을 주무십니다. 얼마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호수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두려움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광풍이 몰아닥치는 상황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왜 주무셨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밤낮으로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된 그런 사역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그냥 배 아래 눕자마자 그냥 잠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치는데도 잠이 깨시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은 쉬지 않고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호수는, 광풍은 잔잔해지고 이 모든 일을 목격한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광풍을 통과해서, 폭풍을 통과해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 귀신이 들려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과 또 집에 거하지 않고 시신들이 묻혀진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밤낮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랬는지 이 사람을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묶어서 제어하려고 해봤지만 쇠사슬을 다 끊을 정도로 괴력을 가진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배를 받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네, 우리 옆집에, 우리 아파트에 이런 분이 계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려울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오늘날이면 경찰이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엔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무도 이 사람을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지역에서 없어지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한 사람, 사람들의 고통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죽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분위기, 배경에 대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오늘 본문은요, 오늘 8장 이후에도 나오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이 광인, 그리고 나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분위기는요, 부정한 것들로 넘쳐납니다.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고, 게다가 이방인이면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뒤에 부분에는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곳, 거하는 곳은 시신이 가득한 무덤 사이였고, 율법의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인 돼지, 그것도 돼지 떼가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거라산의 땅에 오셨을까요? 왜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이 땅에 광풍을 뚫고 그렇게 피곤하신데 쉬지 않고 이곳까지 배를 타고 오신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던 이 사람을 만나 그를 회복시키시려고 광풍을 뚫고, 광풍 중에도 깨시지 않을 만큼 피곤하신데 제자들과 이 부정한 것으로 넘치는 이 이방인의 땅에 오신 것이지요.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8절에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보이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에요? 제 생각에는 귀신인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던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죠?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말했다면 지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그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해,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만 그분께 순종하지도,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죠, 지금?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8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제압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한 군단, 일개 군단, 이 한 군단은 약 6천 명의 병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이제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을 무적행으로 보내시지 말 것을 간청하면서 근처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이 돼지떼가 약 2,000마리의 돼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제 성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성 안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사람들이 처음에 보인 반응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한 모습으로, 정신이 온전해진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아직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해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두려운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이곳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사람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돼지떼가 예수님 때문에 몰사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몰사했으니 아마도 그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돼지떼가 몰사하긴 했지만, 경제적인 큰 손해를 입었지만 그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사악한 귀신들 때문인 것이죠. 만약 귀신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남아 있었다면,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이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돈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도, 그 사악한 귀신들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곳에 남아 계시라고. 그랬으면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자신들을 더 괴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누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앞에서 귀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귀신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그들도 귀신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38절에는 귀신 나간 사람, 온전해진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요청하지만 회복된 사람, 온전해진 사람, 그 귀신 나간 사람은요,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집에 가족들과 그리고 온 성내에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그 잃어버린 자가 이 군대 귀신,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로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 귀신에 매여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관심은 2,000마리 되는 돼지떼보다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은 얼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아파트,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그 지역에서 필요 없는 사람, 가장 불필요한 사람인 것이지요. 아니,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이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 피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니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분이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 조롱, 수치, 모욕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예수님은 그 은혜를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지역을 떠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배척으로 배를 타고 다시 떠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떠나시면 아무도 복음을 전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 한 사람을 통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지역을 떠나셔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의 명에 순종함으로 그는 첫 번째,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에 자기의 집에 가서 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너의 학교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경험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내 자아의 욕망, 욕심,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이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은 돼지떼, 자신들의 경제적인 소유, 물질이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으세요? 그것이 건강이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할 때 이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혼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말해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딸이 있습니다. 6살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입니다. 어느 날 가정에서 식사 전에 항상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전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잘하고
예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 집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유치원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어.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서도 조그맣게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해봤나 봐요. 노력해봤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나 유치원에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 여러분, 유치원생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고 밥 먹는 게 힘들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식사 전에 기도하냐고 다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질까 봐.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쉬우세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경험해 봤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고 제가 장손이었습니다. 장손이죠,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데 장손이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친척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작은 아버지들, 우리 작은 어머니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믿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 당시에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혼자 1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여서 다 절을 하는데 저 혼자 서서 기도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격려 받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면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는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혼자서 우리 교회 나오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 친구들이 너무 귀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 가정의 믿음의 1세대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활은 이곳에서가 아니라 이곳을 떠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